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첫 시간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들을 선택하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되, 인간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사탄 마귀 귀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책을 읽듯이 읽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겸손하고 경건한 자세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33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가 진행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차게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가진 포도주 전국 백성들 거시물세 한 걸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걸음으로 힘써 싸우세 아파망의 본전 싸워서 생명물을 내게 가세.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에게 어떤 경위로 인하여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33절 말씀에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고넬료의 신앙 고백 속에서 그의 뛰어난 구도 자세, 구할 구자에 길 도자, 길을 구한다, 바른 도리를 구한다, 인생의 의미를 구한다, 곧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세의 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야말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과 같은 착하고 진실한 모범적인 구도자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리켜서 끝없는 구도자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고넬료의 신앙 고백 속에 깃든 고넬료의 구도 자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넬료의 모범적 구도 자세는 그 구도 생활에 조화로움이 있습니다. 30절 3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절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구도 생활의 조화, 그 첫째는 하나님과의 내적 교제입니다. 나흘절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그는 나흘 전에 정해진 낮 기도 시간대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베드로 사도를 청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즉 고넬료는 끊임없이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천사를 통해 복된 소식을 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따라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 스스로의 수양이나 철학적 사변, 곧 경험에 의지하지 않는 깊은 사고 속에서 깨달아지는,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교통하심을 힘입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령한 산교제를 나눌 때에 사람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되고 그 신앙은 지식적인 차원에 머무르게 되어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쉼 없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 무시로 기도하는 성도만이 그 심령의 뜨거운 영적 갈망에 불꽃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힘입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도자의 생활에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내적 교제인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날은 깊이 기도했다가 어느 날은 죽사발이 되는 그런 신앙 상태를 가지고서는 고넬료와 같은 그런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는 삶으로 나가기는 요원한 것입니다. 구도 생활의 조화 두 번째로는 이웃 앞에서의 외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고넬료를 이방인 중에 첫 회심자로 선택하셨는지를 천사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와 더불어 그의 착한 사회생활을 눈여겨보셨다는 점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10장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독교는 전 인격적인 차원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입술과 머리로만 믿는 이상주의, 신비주의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입술의 기도와 더불어 손과 발의 생활 고백이 수반되어야 하는 인격적인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와 바울 사도가 역설한 기독교 신앙의 정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귀신을 쫓아내고 큰 기적을 일으켜도 주님과 관계없는 그릇된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하고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율법을 지켜나갈 때에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활 내용은 그 사람의
신앙의 투영입니다. 내면에 있는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생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처럼 착하고 진실한 생활을 본받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온 삶의 영역에서 생활로 고백되어지지 못하는 신앙은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표현하기를 허탄한 사람의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결코 좀비들의 축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승화되고 적용되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도의식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구도의식에 내재된 장점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수용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과없이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로마의 권세를 지닌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유대의 비천한 어부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로 여기고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던 것입니다. 사회적 주의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권세를 가진 자가 이제 신흥 종교의 지도자, 초라한 지도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대한다라는 것은 인간사의 장벽들을 깨뜨릴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의 진리에 이를 수가 있겠나 하는 질문을 유발시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의 말을 들어도, 하늘의 이야기를 들어도, 하늘의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도의식에 내재된 장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의 겸허함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한 후 자신의 하인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모아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것이 고넬료의 신앙적인 인생관이요 세계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고넬료와 같은, 고넬료 가정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 영적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모두 동일한 존재라고 깨닫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고넬료의 신앙이 성숙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진실로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과 이웃의 본 모습을 알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위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수용심과 아래로는 내 이웃에 대한 포용심을 소유한 성도들은 무한한 신앙적 발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로 알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도자가 얻는 생명입니다.
구도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아무리 특심한 구도적 소양을 갖췄다 해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합독하시며 말씀을 맺도록 하시겠습니다.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여기에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열심히 구하고 찾는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에 의한 생명을 보장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도자가 결국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자기를 부른 목적을 묻자 고넬료는 자신이 기도 중에 체험하게 된 사건들을 말해주면서 베드로로부터 무엇인가를 듣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리면서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베드로를 신격화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설교 앞에 이런 자세를 취한다면 고넬료와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 반성해 보아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잡아 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견책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나태해지고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지는 미련한 죄인들입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며 또 그로 인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애쓸 때에 또한 새로운 힘을 주시며 생명력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게 이끌어 가시는 말씀,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줄로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여서 열매 맺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과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시며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을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찬송 끝난 후에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최소한 30분은 가져주셔야 될 것입니다.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헬기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지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서 힘써버리고 죽은 종을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엉ခေါ먹의 원전을 힘써 싸워서 생명물을 내게 가세. 우리들의 길은 죄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지고 헌천하니요. 하나님께 받아 영화의 법은 거룩하지만 죄미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원천을 힘써 싸워서 생명물을 내게 가세. 악한 마귀의 죄로 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에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식 이어낼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원산 힘써 싸워서 생명물을 내게 가세.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내어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윈대한 데 빠진 영혼을 얻어서 전국 백성들 모십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원산을 힘써 싸워서 생명물을 내게 가세. 아멘. 우리 주의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십니다. 주여, 주여.